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이제 6장을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세 번째 맞이하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시기를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2년 반 동안 지금 공생애를 해오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가 있는 곳으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5천이 되는 숫자가 다가왔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남자의 수만 5천이 되는 어마어마한 2만 3만 명이 되는 그런 무리들을 산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자기 제자인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시험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거는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공경에 처하려고 이렇게 제자를 그렇게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과 제자들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이런 시험이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과 다르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2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옆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옆에서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보면서도 그걸 잊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시험을 하셨다. 그들의 마음속도 들여다보시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시험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너무 형편없었어요. 여기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의 그런 우리에게 돈이 있다 한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을 빌립이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등장해가지고, 여기 소년이 지금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한 공생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불평을 늘어놓은 걸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고기 좀 먹고 싶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위로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고서 자신의 지혜나 세상의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기대서 그런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등한시하지 않는지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은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야, 네가 나랑 생활을 해보니까 주의 손이 이제 점점 짧아져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창세기와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인데도 사람들이 이분을 향해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광야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 그 메추라기의 그 냄새가 벗어나지 않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동일하게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많이 몰려온 이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히시고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 죽으라 하고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러한 사건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말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질서에 따르면은 예수님만 신뢰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풍족히 넘치는 그런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구약시대,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이 기간이 구약시대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것이 지금 빵과 물고기로 눈에 보이게 그렇게 먹여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이와 반대로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으로 이와 같이 배불리 먹여주신다고 하는 동일하게 다시 사건을 재현해 주시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동일한 5,000명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충만히 먹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그렇게 성령님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질서, 이게
기본 기초가 겸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순종과 질서의 기초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또한 신뢰는 뭐예요? 기초가 믿음이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선물을 주신 그런 분이심을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의 풍파가 올 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올 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 오늘도 참 유명한 그런 얘기예요.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먼저 15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면서 그러므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지금 빵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을 세우신 것을 아셨다고 얘기해요. 아셨다는 단어가 perce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인지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하려고 그러는지를 알아차리시고 지금 예수님이 자리를 뜨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을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해요? 지금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를 뜬다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이 단어는 다른 뜻으로 더 살펴볼 것 같으면 우격다짐으로, 자기들의 강제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뜻을 갖다 예수님께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시고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이 자리를 뜨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했냐?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유대인은 기적을 바라는 민족이에요. 당연히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따라온 것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뭘 지금 원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추구하고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운 이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이게 해결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뚝딱하면 뭘 해달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우리 지난날 교회들에서 많이 봤잖아요. 11조 제가 100만 원 냈습니다 하면 1000만 원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도깨비 방망이식의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냥 그 복타령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그냥 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저급 수준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자리를 뜬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남미에 가면은 체게바라라고 하는 그런 혁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을 대항해가지고 쿠바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콜시엄을 기르고 마치 그 사람 모습이 누굴 따라 하냐면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티를 입고 있으면 그 사람 티 모습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담는 그런 형상을 그 사람이 이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현 세상에 처한 이것에 대해서 해방해달라고 하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두고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을 초점을 두고서 예수님을 믿는 그걸 우리는 해방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시선처럼 이런 정도의 시선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선이 어느 시선이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어요.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어요.
근데 야, 우리가 탈출해서 노예 생활을 이제 안 하니까 좋다. 너무 좋다.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동일하게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여기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고 이분을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 같고 우리의 먹을 것도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니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로마에서 벗어나겠구나. 여기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구약의 예표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라질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다. 이거는 잠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잠시 점을 찍은 것 같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반면에 땅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우리에게 신약을 열어주신 이유가 바로 저 하늘을 보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예표로 신약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잠시의 반대가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계속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요. 마치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과 예수님 한번 비교해봐라. 이게 비교 대상이 되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하고 한번 예수님을 비교해봐라. 누가 더 큰 지도자인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시작처럼 알려주는 말씀처럼 뭐예요? 은혜, 이 율법을 가져오신 것도 은혜예요, 구약에. 근데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이제 은혜와 진리를 직접 가져오신 예수님 한번 비교해봐라. 율법과 비교가 안 되는 이분. 또 구약 시대에 그렇게 수억 마리의 그 짐승의 피를 빼가지고 뿌렸던 그 짐승의 피하고 이건 뿌려서 해결이 안 돼요. 그 잠깐만 덮어주는 것이지. 근데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뿌려주신 그 피하고 한번 비교가 되나 봐라.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의 큰 차이고 잠시와 영원의 큰 차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영원함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함, 그 영원함을 바라보고 그 영원함은 누구로부터만 와요? 예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그 영원함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 이걸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의 눈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먹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그것만 쫓아오는 모습, 또 로마의 속국에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시선에 머무는 한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집트 탈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시작이 뭐였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리고 나오면서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근데 여기 육신적인 시선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냥 이제 노예 생활 안 하고 좋다 하고 해방된 거에 그렇게 머무는 그 이스라엘 시선의 한계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아야지.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고, 그거와 함께 이스라엘에 베풀어준 그 은혜의 수준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까지 올라와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과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그 시선까지 올라오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삶과 영원한 그런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줬잖아요. 이게 참 그 수준이 참 높은 수준인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딱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적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발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한계를 만들었어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저가 까딱 잘못하면 이러한 상황으로 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배고프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여기 지금 2만 명, 3만 명 된 사람이 지금 음식이 없는데도 많은 음식을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걸 다 눈으로 봤어요. 안목의 정욕도 만족했어요. 자, 여기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음식을 먹고 뭐가 생겼어요? 인생의 자랑이 생겼어요. 오병이어가 까딱 잘못하면은 보이는 이 정욕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들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보여지는 걸로 잘 활용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세상에.
그 존재를 세상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 정욕을 이용해서, 보이는 걸로 이용해서 사람을 쓰러뜨려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선악과예요. 보기 좋고 먹고 싶고, 먹으면은 너희가 신들과 같이 자랑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유혹해서 모든 그 허리 속에서 우리도 다 같이 넘어졌는데, 오병이어 기저가 까딱 잘못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예 다른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걸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뭘 선택해요? 듣는 걸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방법과 아예 다른 방법으로 듣는 걸로, 말씀도 믿음도 다 듣는 걸로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 방법은 아예 마귀의 체계와 다른 그런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걸로 통해서 마귀처럼 쓰러뜨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혼도 세워주시고, 사람의 이 땅에서 삶도 세워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듣는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표적을 바라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하냐? 이 땅은 잠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진짜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그죠? 이라크 땅인, 바그다드 땅인 갈대아 우르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이 땅이 잠시 사는 삶이니까 이 땅에 텐트를 치고 사는 그 아브라함. 그래서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 후예들은 보이는 걸로 발목이 잡혔다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유명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무슨 모습을 보여줘요? 만족과 절제를 모르고 탐욕을 일으키니까 결국에는 하루하루 낳는 이 금알을 두고서 배를 까면 더 큰 게 있을 것이라고 배를 까는데 결국에는 거위가 죽어버리는,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갖다가 여기 끌어내리고, 더군다나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배를 가르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서 예수님이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어디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해요. 역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산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너희가 먼저 출발해라. 내가 혼자 남아서 여기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되돌려 보내고 내가 너희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을 다 보내신 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기도하러 가셨다.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라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는 이 아버지와의 교제,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아버지와의 그 깊은 교제의 기도문이,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삶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홀로 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차 안도 좋고, 여기같이 뭐 산속에 가서도 하셔도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또 깊이 돌아보고, 내가 올해는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내년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어떻게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남들이 있을 때 말고 남들이 없는 그런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15절 본문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편에 안 가신 이유가, 초림의 왕이 되면 안 되시잖아요. 초림의 왕이 되면 안 되세요. 지금 예언된 성경 기록을 지금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세요. 초림의 왕이 되면 안 되세요. 근데 참 의미심장하게 마태복음 26장 53절 가서 보시면은 이러한 의미심장하는 게 돼 있어요. 26장 53절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래요?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귀를 하나 칼을 들어서 자른단 말이에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52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53절에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계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런 능력이 없겠냐. 근데 이 땅의 질서 또 성경 기록 성취를 위해서 54절에 참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리 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그죠?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이것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미리 성경 기록으로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걸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요즘 같은 그런 분위기로는 우리나라 분위기도 요즘 기분 따라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게 화난다고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있다고 해서 하늘에 12군단의 천사를 끌어다가 이렇게 심판해버리면은 성경 기록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거짓말장애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 기록들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면서 출임한 왕이 되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거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왕은 재림 때 오시는 걸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자, 참고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세에는 이 땅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속여요?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까지 자, 사람 눈에 좋은 것처럼입니다. 보이도록 해결하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런 자를 15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면 뭐라고요? 이런 자를 왕으로 삼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길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 자가 이렇게 속이는 자가 분명히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봐라. 그 사람의 숫자가 666을 가지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먼저 이동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도착 지점이 가버나움이에요. 만약에 이게 출발이 그 디베랴 바다였거나 아니면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도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동에서 서로 가는데 11km 정도 돼요. 바닷길이. 11km. 남북은 가는데 21km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가 디베랴 바다면은 가는데 한 10km 걸리는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반대편이라고 해도 10km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 10km 거리에 100길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바로 이제 18절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바람이 역풍으로 맞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요동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19절에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 3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했어요. 스타디온은 지금 말로 스타디움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같은 그 스타디움을 얘기해요.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이나 뭐 종합운동장 같은 그 크기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왔기 때문에 그 크기를 180m에서 190m 정도로 이렇게 잡아요, 거리를. 그래서 이 거리로 환산해서 25 내지 30 스타디온을 계산하면 약 제자들이 지금 역풍을 맞아가면서 겨우 5km, 6km 정도 간 거예요, 거리를.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그럼 뭐예요? 아직 도착할 거리가 반 남은 거예요. 반.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마태, 마가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이 시간이 밤 4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 4경. 네 번째 시간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네 그룹으로 나눠요. 1, 2, 3, 4경으로 나눠서 저녁 6시부터 이스라엘은 시간이 0시로 출발하기 때문에 3시간씩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 4경이 되면 시간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예요. 얼마나 늦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까지 지금 노을을 저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역풍과 파도, 이게 얼마나 센지 이렇게 사투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사실은 제자들에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벌써 도착했어야 돼요, 가버나움에. 근데 지금 여기 제자들이 대부분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어부예요. 베테랑이고 전문가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자기네들이 여기 평생 동안 여기서 어부로 삶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물질은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밤새 그물질한 그날 아침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베테랑이고 어부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지금 힘겨운 그런 풍파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정말 큰 이런 선박들도 막 덮쳐버리는 게 파도잖아요. 우리 일본에서 막 얼마 전에 일어났던 막 쓰나미 같은 거 몰려오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노아의 후손들, 그 후예들은 글쎄요, DNA에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번 물로 심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한 뒤에는 이 물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람들 이 마음속에. 근데 이런 물에 대한 공포를 제자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물만 요동치는 게 아니라 어두워요. 이게 뭐 큰 선박이 막 불을 비춰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깜깜한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도까지 밀려서 온 몸이 다 젖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럴 때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인본주의자들은 주석서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해변가 가까운 데서 배를 이렇게 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해변에 움푹 튀어나와 있는 언덕을 걸어오셨다, 이렇게 기록한 그런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이 걸어오신 게 얼음이다. 실제로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한 주석가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노를 젓는 모습을 힘겨운 걸 보시고서 뭇에서 출발하셨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변의 언덕, 얼음 아닙니다. 바다를 걸어오신 겁니다, 지금. 근데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반가워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영이다 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영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거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가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이 한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제자들이 영이다 하고 놀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영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영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서 놀라고 불안해하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드러내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맞다. 순식간에 드러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래서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실 때만 사역을 하실 때만 이렇게 천사들이 몸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만져봐라. 살과 뼈가 있는 나는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져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의 개념은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도 거스를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난날 성경에 번역이 유령이다라고 돼 있어요. 유령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영어 성경도 고스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죽은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그런 유령 같은 이런 존재들이 마치 둥둥 떠다닌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자꾸 오역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치 귀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은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영을 판단하고 영의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 지금 옷도 입고 몸도 입고 옷도 다 입으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런 걸 처음 보잖아요. 사람은 천상의 존재나 아니면 사람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걸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항상 예수님은 오셔서 뭘 안심시키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 앞에 모습 보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가 요동치는 이런 상황을 둘째치고 지금 뭐예요? 무리를 걷는 존재를 처음 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요새 말로 막 소름과 전율이 돌 거예요. 그죠? 소름과 전율이 막 일어날 거예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이다라고 봤다.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영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돼요. 순식간에 모습을 나타내고 이런 자연의 법칙도 거스를 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해 안 된다고 지금 TV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막 유령이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님은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천상의 존재나 사람의 한계를 넘는 걸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안심시키는 걸 먼저 시작하세요.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저 이라크 땅까지 다스리는 그 왕들을 다 물리쳐요. 자기 조카 롯을 뺏어갔다고. 롯과 재산을 뺏어갔다고. 여기 왕들을 다 물리쳐요. 318명 고되는 인원 가지고서. 근데 이걸 다 물리치고 나서 다시 자기가 사는 그 자기 땅으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두렵잖아요. 이제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일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마리아가 갑자기 등장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났어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런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안심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마귀들의 노름에 놀아나면 뭘 이 마귀들이 좋아해요? 항상 놀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놀라키는 거. 그죠? 놀래키는 거, 공포 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마귀들은.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시잖아요. 놀랄까봐, 두려워할까봐, 불안해할까봐 항상 등장하시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영이다라고 놀랐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인 걸 알아보고 주님께서 저를 오라고 하시면 제가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제자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게 충만해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고 예수님 향해서 걸어가다가 지금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도 지금 파도와 풍파가 이 바람이 멈추질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서 큰 사나운 바람이 덮치니까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도 어부잖아요, 직업이. 베드로가 수영도 잘해요. 부활한 예수님이 저 해변에서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다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니까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되겠다고 다시 옷을 입고 100m로 헤엄쳐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수영도 잘해요. 근데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조차도 자기 목숨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풍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제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외쳤다. 예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바로 뭐예요? 성경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물 위로 건져주셨다고 얘기해요. 즉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먼저 구해주시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냐?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예수님이 찌르셨다는 거예요.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의 대결 상대가 고작 사나운 풍파예요. 예수님의 대결 상대가 사나운 풍파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이 풍파를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 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적었고 나를 의심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물론 건져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지금 풍파를 계속 없애주지 않고 계세요. 계속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냐? 21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그제야 바람이 그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가서 보시니까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침으로 제자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다. 왜냐?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여다보니까 어떠냐?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좀 전까지 예수님이 보였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게 뭐예요? 믿음이 적어졌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마가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너희가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굳은 살 같은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이 2만 명, 3만 명을 먹인 이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참 이게 묘한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머리를 주신 이유가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와 홀로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이 생각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염색하고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이 머리를 주신 이유가 깊이 생각하라고. 근데 제자들조차도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두고도. 이러한 일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일을 다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돼요.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죽어버리니까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다. 그러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책망도 해주시고 너희 믿음이 적었다. 왜 나를 의심하냐? 내가 온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만든 창조자다.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그래서 바람과 이런 무리를 걷고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 아니냐. 나를 신뢰하라. 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경배하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21절 뒷부분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에 이르더라. 이제는 뭐 거침이 없잖아요. 막을 바람도 없고 파도가 막질 않으니까 곧 그냥 즉시 가서 무태에 이르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파를 적게는 6시간 이상을 지금 견뎌낸 거예요. 지금 풍파를 그 사투를 벌이면서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영적인 것으로 적용하고서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줘요? 이런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 너머에 영적인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복음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없을 때 이 풍파를 맞았어요. 제자들이 없을 때. 그 풍파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테랑 어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평생 해온 업이고 뭐 이런 풍파나 뭐 바람, 파도 이런 거 뭐 한두 번 맞아본 게 아닌데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맞았을 때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앞에 지금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두고도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보여줬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오늘 본문 시작에 얘기한 것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복 달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기도 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믿음이 적어진 것, 의심, 이런 것이 생기는 이런 때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목숨이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파도에 빠지는 지금 전문가 베테랑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적용하는 우리 인생도 삶이 살아가지가 녹록지 않잖아요. 삶에 풍파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의 풍파, 어려움은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도 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 연약한 존재를 내가 모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본인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그 간절함, 연약함을 아시고 내 몸에 손댄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인생의 풍파를 맞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그 피할 길을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늘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풍파가 너무 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구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구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원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할 때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즉시 손을 잡아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즉시 손을 잡아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특히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처럼 특히나 이 말세에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도 기록해 주셨어요. 많은 환난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에도 예수님이 뭘 주길 원하세요? 내 평안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평안을 주길 원한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해도 예수님의 그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 오늘 제목처럼 이 평안을 누리려면은 제자들이 어디까지 지금 받아들였어요? 풍파가 멋질 않아요. 예수님 오셨어도. 어디까지? 배 안에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전 성경에는 영접이라고 돼 있어요. 배 안으로까지 들여야지 이제 그때 비로소 풍파가 멎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추고 할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뭘 감출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어도 예수님 앞에 뭘 감출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배안까지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온전이란 말은 완전이란 말이래요. 완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100%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저지른 아담이 자기를 감출 수 있는 줄 알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는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마음도 다 내려놓고 다 보여줘야 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게. 우리 가정 안에 제 가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온전히 저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정이 이렇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내가 다니는 직장, 온전히 그 직장 안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일하라는데 어떻게 우리 말과 행동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데.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있다. 그 학교 옆에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에서 행동해야 되겠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일 때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인생의 풍파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